모멸감, 남에게 업신여김과 얕잡아 보임을 당한 느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가운데 어쩌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모욕을 당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대응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모욕으로 되갚으려고 하죠. 모욕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이거나 백치 아니면 예수님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속에서부터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면 화병에 걸려서 스스로 파괴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고 다른 곳에서 화풀이를 하죠. 어쨌든 화는 불과 같아서 화를 내는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도 태웁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기억하시겠죠? 피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의자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냐라는 질문에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직접 무시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개인적 모멸감이 파괴적인 여성 혐오로 확대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이른바 서촌 궁중 족발집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갑자기 월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 원을 내던 월세를 갑자기 1,200만 원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인과 혹은 임차인 사이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 이 사건을 보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시각과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미흡한 임대차 법률 체계의 문제 혹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건을 현대판 소작인의 인인 자영업자와 하늘에 계신 주님보다 더 높은 데 있다는 건물주 사이의 사회적 갈등, 이런 큰 틀에서 이른바 갑질 문화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갑질,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권력 관계이지만 유난히 한국 사회에서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우창 교수는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 가부장제를 거쳐 산업화 이후의 천민자본주의와 졸부들의 등장, 새로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된 교육과 학벌주의, 지역주의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오만과 모멸 구조의 기층 구조라는 것입니다. 2호선 탈래, KTX 탈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 갈 자녀를 둘 부모는 아는 개그입니다. 어느 학원가에 붙었다는 거죠. 2호선 탈래, KTX 탈래. 공부 잘해서 2호선 전철 돌아가는 수도권 대학 갈래, KTX 타고 지방대학 갈래. 뭐 이런 개그래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웃을 수 없는 교육이 신분 상승의 구조가 되고 그것이 차별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슬픈 교육 현실을 비웃는 말 아니겠습니까? 갑질은 작게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부터 크게는 국제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대와 반말과 업신여김에서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제재와 보호무역주의,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편협한 인종주의, 반난민, 반동성애 분쟁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갑질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갑질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극히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갑질은 훼손당한 아주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 컴플렉스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모욕과 모멸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집단은 화가 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모욕을 당했을 때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모욕을 주고받지 않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밑에서 30년 가까이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스스로 승려가 되어 수행을 해왔던 미국의 정신수양 및 내적 치유의 대가 서먼은 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관용을 개발하고 용기를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구력과 내면의 관용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우리가 참고 우리가 화를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는 내면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매우 불교적인 답변입니다. 화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내면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다시 말해 해탈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욕망과 굴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 모멸감이나 화, 심지어는 사랑이나 연민까지도 멸각하는 것,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모욕을 참고 화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아주 오래전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느냐고. 질문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비폭력의 사도인 마하트마 간디와 더불어 마오쩌둥을 들었습니다. 청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을 한 마하트마 간디는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마오쩌둥인가요? 마오쩌둥은 티베트를 점령하고 100만 명 이상의 티베트 민중을 학살한 원수 아닙니까? 달라이 라마는 왜 그랬을까요? 마오쩌둥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분노를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란 가슴에 증오를 품은 사람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기에 신성한 개울만큼이나 적들도 존경받을 만하다. 왜? 둘 다 인내의 원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달라이 라마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달라이 라마처럼 적이 나의 인내를 개발시킨다는 이유로 적을 존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화와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인내인 것은 분명하고 그 마지막 목표는 내적인 자유, 해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제 이사야 예언자의 이른바 세 번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 이사야, 자기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주전 587년부터 바벨론 제국이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 붕괴되던 주전 539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와 붕괴와 등장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자기의 조국이 멸망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했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 이사야가 도대체 누구인지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다만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한 소리의 외침을 전하는 단지 하나의 소리로 이해하고 있을 뿐 자신에 대한 어떤 소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대답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제2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자가 되게 한 것이 패망한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분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희망을 보았거나 특별히 남보다 믿음이 더 깊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패망한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치고 절망했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처럼 자신의 조국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적 낙관적 전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임한 한 소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주님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의 티끌과 같다. 제2 이사야는 거역할 수 없는 소리, 그것은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일을 모욕받는 하나님의 종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에 채찍질을 하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욕적인 모욕의 방식인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 치욕스러운 모욕에도 마음조차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제2 이사야 비전은 당대는 물론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절대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했던 시대, 그 시대에 오히려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파멸로 이끄는 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진정한 신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낯선 사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그 여정의 마지막이 십자가일 수, 아니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든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2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도왔던 것입니다. 민족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 아니 상상하기조차도 싫었던 시대에 예수님은 승리와 심판이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메시아의 길, 곧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된 거짓 증언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더러운 손바닥으로 맞는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로마 병사들로부터는 주홍색 거칠못을 걸치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희롱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던 군중들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모욕, 고문과 희롱, 조롱과 모멸감과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셨다는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단지 그 모독과 모욕을 참아내셨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단지 한 부속품으로 기능하는 저 어리석은 로마 병사들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살해에 동원된 병사들의 무지에 대한 서글픔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은 그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모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욕과 모멸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용서로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왼손잡이가 아닌 한 손등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왼손잡이가 때리면 내 오른쪽 뺨을 맞죠. 근데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내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말은 손등으로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픔의 강도가 꼭 사람을 모멸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프게 맞아서 모멸감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모멸은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군장을 맨 로마 병사들이 행군을 하다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아무나 차출하여 오리를 자기 군장을 대신 베고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의 병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기 군장을 맡기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가라고? 정신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까? 자존심을 짓밟고 인간 이하의 모멸감을 주는 왼 손등으로 맞은 사람, 견뎌야 할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방식을 적이 기대하는 반응을 초월하는 놀라운 관대함과 동정과 기도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관대함을 보여주고 동정할 수 있으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내적 훈련이나 인내의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대자들의 모욕을 참고 화로 되갚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도덕적 기준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데에 자신의 기준을 설정한 사람은 하나님 아래, 하늘 아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결코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모욕을 당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모욕을 더 큰 모욕으로 되갚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인내와 관용의 영웅적인 훈련 결과도 아닙니다. 내적인 자유 혹은 해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마지막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크리스찬이 모욕을 당해도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욕하는 사람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아니 모욕하는 사람이 상상조차 못하는 우월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마음을 잃지 않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감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둘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욕하고 온 세상이 모멸해도 결코 마음을 잃거나 상하지 않는 힘, 그 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온갖 수모와 모욕, 고문과 희롱, 조롱과 모멸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리하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발길의 등불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